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읽고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과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아쉬레입니다. 자, 이제는 좀 조금 더 기쁘고 어제가 기지만 오늘처럼 손을 살짝, 오른손을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금요일 날은 내일이 크리스마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자체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다고 오늘 또 어제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제가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예, 반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처음부터 전문가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에 대한 일이라든지 뭐 세상에 이런 일에서 종종 이렇게 나오는 달인들의 이런 모습 보면 뭔가 어떤 분은 뭐 우표 찍는데 우편물 같은 거 정리하는데 딱딱딱딱딱딱 찍는데요. 야, 그리고 이게 뭐가 지나가는데 불량품을 잡아내는데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냥 쫙 지나가. 그런데도 탁 그걸 잡아내요. 혹시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고 실수하고 또 혼나고 또 하고 실수하고 손해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50대 후반, 60대 후반 되신 분들은 아마 옛날에 전기기관차를 타고 다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열차를 타고 다니면 큰 역이 있어요. 큰 역. 뭐 대전역, 예를 들면 대전역, 익산역, 뭐 순천역, 남원역, 이렇게 큰 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에 도착하면 꼭 그 정비원이 망치를 하나 들고 기차 바퀴를 두드리고 다닙니다. 땡, 땅, 땅 두드리고 다녀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왜 이렇게 깜깜해지려고 그러지? 그 부분, 뭔가가 부속품에 문제가 있는 걸 뭘로 알아요? 때려보면 소리를. 자, 주부들이니까 여러분 집에 쓰고 있는 그릇이 본 차이나인가? 그릇 있잖아요. 차맹인가 뭐. 그런데 혹시 좋은 그릇은요, 소리가 맑아요. 플라스틱 두들겨 보세요. 플라스틱은 탁 때리면 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그릇들은요, 딱 때리면 띵 소리가 맑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금이 갔거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때리면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전문가가 되어서 그래 이렇게 이걸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하고
그러나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도 소리만 들으면 아, 불량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능력인 거예요. 모르지만 계속 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요 또 읽어요. 또 들어요. 또 읽어요. 또 들어요. 어느 순간에요. 중요한 것은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하여튼 체험해 보신 분만 아멘해요. 안 하니까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막 자꾸 없어지는. 그러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요 이게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반복이 능력입니다. 예,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명기 5장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자, 첫째 계명이 뭘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정확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네.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여기서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면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쉬고, 자, 오늘은 성탄 주일과 겸해서 사실 어제 11시에 드려야 되는데 또 겸해서 겹쳐 있어서 오늘 주일로 이렇게 또 성탄 예배 겸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월요일 날로 겹쳐 있을 거예요. 이게 한 1일씩 밀려가니까 월요일 날 내년에는 주일이군요. 내년에는 딱 주일이에요. 25일이.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제 다 했으면 아마 다 나왔겠죠. 한 분도 안 빠지고. 근데 그 마음에 또 갈등이 있고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절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성탄절을 누가 먼저 준비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는 성탄절을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먼저 모든 걸 준비했어요. 문화라든지 아니면 미관상 꾸미는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준비되어서 점침적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오히려 교회에는 이 성탄의 불빛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어디에? 세상에 많은 유흥업소, 유흥주점 이런 곳에서부터 먼저 성탄과 같은 어떤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상업적 관계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성탄의 의미와 성탄을 내가 만지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오심의 그 감사에 준비하는 마음이 정말로 내 신앙의 사람이 나로서 얼마만큼의 비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탄을 준비하는가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즐기고 놀고 이걸로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요, 성탄이라는 명목 안에 세상에 많은 유흥상가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립니다.
그 성탄이라는 타이틀의 명목을 가지고 더 많은 수입과 수입의 창출과 명품, 그 다음에 그 품목을 더 만들어내서 수입을 창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성탄의 그 오심의 날을 뭐 그래 성탄인가 보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감각이라는 이 단어가 내 신앙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성탄이라는 무감각이라는 단어로 자리 잡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 성탄인가 보다. 부활절인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언된 부분 중에 일부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불감증이라고 말해요. 불감증입니다. 감각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신앙의 감각을 상실해 갑니다. 은혜의 감각을 상실해 갑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지금과 현재와의 다른 이 성탄의 준비에 보면서 과거에는요, 정말 열심히 성탄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도 제 역할이었는데 아파서 못했다고. 제가 대사 다 외우고 준비했는데 그 전날 막 열이 고열이 나는 바람에 주인공이었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여자였거든. 얼마나 그때가 지금도 후회해. 아까워. 지금도. 정말 제가 그 애를 짝사랑했었거든.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때 그 여자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저를 아프겠나. 그래서 결국은 영국을 같이 못했어요. 참, 지금도 아까워.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그 성탄, 특별히 성탄의 비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발달하면서 조금 더 성숙해가면서 준비했던 성탄이 뭐예요? 성숙이었습니다. 오심도 기쁘고 감사해요. 오심도 예수님이 과연 왜 오셨을까라는 의미의 부각이었습니다. 왜 오셨을까? 그 의미의 부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다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태어나기 싫었는데 났어요. 혹시 그럴 분 계신가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나요? 국민교육 현장을 읽으실까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혹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국민교육 현장에. 아마 국민교육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존재의 물건들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컵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 있는 십자가의 종이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여기 있어요?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 있었나요? 없었어요.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단순히 태어났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직장에 가서 돈 벌고 그걸로 먹고, 자고, 쓰고 혹시 이걸로까지로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단순히 여기에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서 이 종이 왜 만들어졌는가? 다 종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이 종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만들어지는. 자, 이 의미 속에를 부여하면서 자, 예수님이 왜 태어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성경을 통해서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곳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요셉이라는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되지요? 그때는 아니겠죠.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와 정혼한 그 결혼하기로 약정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둘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면 그들은 약혼자라고 말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특별히 18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약혼하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지금 약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면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숨겨진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결혼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이만큼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감출래야 감출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싸잡은 배도 이게 나오는 건 어떻게 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욱 막 욱하다든지 보통 드라마 같은데 뭐 많이 여러분들 입덧하게 되면은 막 못 먹어가지고 뭐 냄새 맡으면 욱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어요. 이 증상이 나타날 때 결혼하기로 결정했던 그 남자의 요셉의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19절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남편은 뭐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 네?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남편이 그걸 알았을 때에 이 남자 요셉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끊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경혼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죽어요.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 한때 사랑했던 여인, 여러분 만약에 같으면 여러분이 결혼하기로 작정했던 부인이 갑자기 말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온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막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막 그럴 뿐 있습니까? 아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수가 있냐? 너 뭐 등등등 막 해가면서 뭐 막 아마 결혼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그냥 거기에 막 까벌리고 막 어쩌고 막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저건 막 나쁜 여자다 죽여야 된다 막 등등등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여인을 위해서 조용히 저 여자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할 때 20절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 끝나야지. 그래, 조용히. 아이고, 내가 뭐 그래,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니까 조용히 내가 해결해서 끝나자. 끊고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현명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야, 저 여자가 불법 불륜을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임신이 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게 사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너 부인으로 삼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읽겠습니다. 22절 시. 21절 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야,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거야. 야, 참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산부인과 안 가도 되네. 초음파 검사도 안 해도 돼. 정확하게 알잖아. 요즘에는 저기 초음파 검사하면서 이렇게 남자니 성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도 저는요, 참 큰딸 낳았어요. 아들인 줄 알고 이름을 에녹이라 졌는데 나 보니까 여자야. 그래도 밀어붙였죠, 막까짓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가르쳐줘요. 그때 당시에는 또 많이 가르쳐줘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째를 낳는데요. 둘째를 낳는데 그래서 성남으로 병원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 같습니다. 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혀 그냥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는 저도 또 약간 좀 그렇구나. 아들을 바랬는데 둘째도 여성인가 보구나. 그래도 어떻게 내가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이제 와서 목사로 됐는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나니까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기쁨을 2배로 주려고 의사가 그렇게 일부러 얘기했나 보다. 아들을 낳았.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줘. 지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목적을 얘기해요. 지금 그게 의미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아들이 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그 속에다 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왜 태어난 줄 알아? 너에게 태어날 너희 자녀로 태어날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뭐라면 믿음의 가정이에요. 대대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 대대로 토라를 공부해 왔어요. 대대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때 당시에는 읽는 거니까 이렇게 설교가 아니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읽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때 더 확증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내가 그 말을 했던 그 말을 내가 약속을 이루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말씀의 부분인 오늘 이 23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내가 옛날에 과거에 그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말을 내가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했어. 그 약속의 말씀을 줬던 걸 내가 지금 시행하려고 그래. 그러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이 이걸로 끝나면 선지자가 뭐냐면 언제 했지? 이사야로 갈게요. 이사야 7장. 자, 이사야 7장 부분은 이사야 6장부터 시작해요. 이제 의미적인 요소가 6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이사야 시대에 누구 부를게요? 이사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제단스 본래 입술에 대한 이었지 주저할까? 이게 6장이에요. 6장. 보내주소서. 이게 6장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인 아사왕, 그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악 가운데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내 말을 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랬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 부분을 오늘 하반절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서 임마누엘이 뭔 줄 알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번역이 아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의 원어가 이 말이에요.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임. 마누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뜻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보면은 그 가지는 두 가지 의미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째는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말.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뭐에서 구원이에요? 뭐에서? 죄에서 구원, 죄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한 목적, 단순히 그래 구원이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보십시다.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히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을 끊이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의미 아닙니까? 45절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가 우리 속에 다오나요? 그래,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차원 높은 4차원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면서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했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대속의 제물로 내가 대신,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 관한 히틀러 유대 그 사건이 있을 때 독일 장교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이름이 누군지?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라는 독일 장교가 유대인들, 지금 히틀러가 하는 짓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일 때 자기 재산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왜? 목적이 뭐예요? 살리려고. 심지어는 전 재산을, 은행을 융자받아서, 심지어 없으니까 융자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해야지 살릴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살았던 그 생애의 십자가의 은혜의 생애의 사건 목적을 보면서, 야, 내가 섬기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주는 자. 이게 목적이구나. 여기에 있는 이 종이, 여기에 있는 물컵이 섬김을 받으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물을 올려줘서 저에게 물을 공급해 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공급해 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태어남의 목적이, 내가 예수 믿음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입니다. 대속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내는,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내가 과감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는 던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많은 일반들은, 우리 성도는 안 그래요? 많은 바깥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 라고 말을 던진다면, 내가 태어남의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있냐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도관한 자는 의의 줄을 뿜어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너희가 오리를 가자면 침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왼밤을 주고 오른밤을 대줘라 하신 그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자기만 섬김을 받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태어나심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만 먹고 나만 입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즐기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는 그게 목적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손해보는 게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다 아깝지.
그런데 그 아까움을 감수하고 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내가 태어남의 목적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됨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만인 중에 제사장으로 불러받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의 해석의 뜻을 보면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임권사님아 하나님은 임권사님과 함께 합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함께 합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십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면 모든 아마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모든 분들 아마 그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속에서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는 2차원, 3차원의 신앙입니다. 4차원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지? 그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삶으로 가야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 백성과 함께 할 거야 라는 단순히 어떤 복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아,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요? 나는 매일 도망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뒷잡고 함께 좀 하자. 쫓아다니면서 앞을 가로막고 나오고 함께 좀 하자.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얼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탕도 찾아보고, 때로는 축복도 줘보고, 때로는 질병도 고쳐보고, 그러면서 내가 나와 함께 하자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함께 하자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10계명 이하의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성막과 더불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진열을 갖추고 텐트 치고 그늘 이거 오셨잖아요. 그냥 구름 밑에 살아. 인도받아. 구름 밑에만 있으면 돼. 그냥 내가 다 주권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텐트를 쳐라.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너희 배운 모든 족속의 한가운데 두어. 내가 거기에 있을게.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라는 의미를 했잖아요. 반대로 보면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함께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진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 예수님 오셨어요. 오늘 본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그 말 끝나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맨 마지막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 하라.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예요. 끝날이라는 말은 고통과 환난과 심판에 있을 그 상황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지금 상황이 뭐입니까? 지금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나와 함께 했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요. 이 말은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렇게 창조부터, 그렇게 에덴 동산부터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터전을 만들어준 인간들에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요. 세상이 좋아서 많은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구약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자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신약은 더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성경의 단어를 본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갈 때 이게 하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함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원해요? 가정이 평안해지길 원합니까? 삶의 터전이 평안해지길 원하세요? 형통해지길 원하세요? 성경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아브라함이, 함께했더니 이삭이, 함께했던 요셉이,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체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들이 실제로는 뭘 보여줘요? 함께함의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성탄이 그냥 태어나셨어, 축하합니다, 오셨군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시작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우리 정금교회 성도로 부름받았지? 이게 성탄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저녁부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부름받았는가, 뭐니 태어났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의 목적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함께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신앙의 결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는 믿음의 정금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총이 저들의 삶 속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